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화면 나오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처음 계획했던 제목을 바꾸어서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동안에도 늘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저로서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왜 기가 죽는지 아십니까? 네,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란 존재는 산 같은 존재입니다. 집 같은 존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버지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의 친정 부모 아버님이 좀 속을 썩이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계셔야 너희들이 후레자식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좀 잘 무능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늘 옛날에는 보리 이렇게 밑에다 다 깔고 위에다 쌀밥 넣어서 밥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쌀만 똑 떠가지고 아버님 며칠씩 안 들어와도 아랫목에 묻어놓고 아버지 식사를 그렇게 준비했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우리들에겐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참 한참 동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뭐 깊게 받아보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못 느꼈는데 이것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게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가진 뜻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아마 안다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러고 하고 다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별 있으십니까? 네. 8장 29절을 먼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요 우리를 택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감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못 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우리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깊게 못 느끼고 있구나. 저와 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깊게 못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택하여서 너 이제 내 아들 해, 내 딸 해,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좀 다들 멀리 앉아 계시네요. 예. 근데 한번 이렇게 멀리서라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만약 내 모습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저는 가끔씩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제 마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뭔가를 이제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 하나님 형상을 바뀌냐면 제가 누구를 용서했을 때, 제가 누구에게 다가갔을 때, 제가 얼굴이요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서로 마귀 같아요, 그죠? 마누라는 뭐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사자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이 딱 끝나고 나서 남편 봐보십시오, 그죠? 저도 초창기에는 결혼하고 많이 남편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순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예, 그것은 내가 지금 바뀌어져 있고 내 눈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요. 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관계를 풀어주기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못하죠. 상담자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목회 상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기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편의 남편의 기질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대편의 기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래요. 근데 사실은 반대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말을 안 해. 근데 저 사람은 왜 말이 많아. 이러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넌 문제가 많아. 예. 너는 항상 말썽꾸러기야. 이렇게 말하죠. 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니? 잘하는 게 뭐니?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잘못을 알긴 하는 거니? 저도 학교 통지표 가져가면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과목은 말 안 해요. 그래서 꼭 못하는 과목 가지고 너 이거 몇 점밖에 못 맞았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엄마한테 퍼펙트하게 잘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강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강박적으로 무슨 일을 맡기면 합니다. 예,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아요. 하여튼 밤새고라도 해내고 말아요. 나중에 이것이 저한테 자원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저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짓 자아상이라고 해요. 이 거짓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상은 거짓 정체감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자기의 정체감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요. 네, 우리가 이 자아 정체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선하게 만드셨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까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죠? 언제나 부정적인 정체감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시면,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받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끊임없이 어떤 말이든지 꿀꺽꿀꺽 삼키시는 분이 계세요. 다 말씀 은혜 받았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막, 설교가 엉망인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은데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제 속으로 내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성도님이 진짜 정말 좋은 그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정체감에 문제가 있는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를 복닥거리게 복닥복닥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비하시켜요. 언제나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다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고 택하십니다. 그죠? 상처뿐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냥 오늘 이 말씀만 받아도 우리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 바꾸어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 하셨다. 네, 그리고 바꾸셨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때 로마 교회도 말씀했지만 로마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제가 줄 쳤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 조사 가운데 접속사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여기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그런즉은 바로 앞에 나온 29절과 30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일을 말합니다. 네, 그런즉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즉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든든하게 나오시면 저도 이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예. 이런 분이 있으면 엄청 막 그냥 든든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다. 위안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별로 많이 안 계시는데요.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 네.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남편이 나를 위해 주는 거. 뭐 이렇게 물병 하나 따준다든지 그런 거 다 위하는 거잖아요. 그 위하는 것인 거든. 근데 하나님의 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죠. 32절을 보니까 어떤 위함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요 이 말 뜻을 진짜 이렇게 그냥 아이들처럼 해석해 보면요 진짜 큰 거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다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패키지로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죠? 예,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 그 다음에 권세, 그죠? 예수님의 권세 우리 받으면 좋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싹 물러가, 그죠? 예. 그리고 신분까지 바꿔주셨어요. 신분까지. 신분은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35절과 38절에는 여기 32절 다시 한번 보면요. 3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갔다가 갈게요. 32절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것을 35절, 38절에 사도 바울은 펼쳐놓았더라고요. 35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실 때 모든 것을 견디고 해결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데 35절에는 환난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38절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인데 이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5절과 38절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사실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래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경험치를 간증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간증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당신들이 들을 때 내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지? 저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벗어났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러나 봐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산을 당한 적도 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을 다 자기가 당해본 거예요. 다 겪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은 정말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어서 자기도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나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죄수 중에 죄수였던 괴수였던 나를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집안의 가문도 엄청났고요.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예. 이 사람이 왜 이 고난과 고초를 굳이 자기가 자처해서 할까요? 예, 저는 한국에서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왜 그래야 되지? 여기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해요. 그가 그런 환란을 당하고 배고프고 갈아입을 옷 한 벌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보이 집에 들렸다 와라. 올 때 내 옷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헐벗고 가난한 삶을 자처하며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힘이 있습니다. 그죠? 가짜를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짜를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예. 35절은 1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네. 정죄 당했어요. 그런데 진정 정죄를 당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넉넉히 이겨내는 싸움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울이 자신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 길을 잘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힘들었어요. 이런 거 당해야 돼. 이거 진짜 견디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제를 너무 센 걸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정말 집에도 못 가고 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운전하기가 팔이 안 좋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아니 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 말씀이 찬송으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 소신으로 살아간 이 사람은 정말 먼 훗날 이렇게 우리 소신으로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바울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아직도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 진은 어떤 거냐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두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가능하면 어떤 상처도 어떤 두려움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깊이 자리하여 있는 수치심들, 불안감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절대로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체해 본 적 있습니까? 체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정말 나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대신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희생양이 돼요. 그 가정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계속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대항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쯤 있죠. 예. 그 사람들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 없는 사람 착한 것 같고 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말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대리 부모, 또 대리 배우자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쯤은 해당하더라고요. 정말, 예, 희생양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맏딸로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버지 역할을 했고요. 아버지한테는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한테는 제가 부모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냐면요. 뭐 제 얘기예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가면 쓰냐면요. 괜찮은 척, 아닌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웃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아픈 줄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몰라요. 그죠? 목회자들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게 가족들이 뭐가 아, 흉입니까? 그죠?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 안 하시고 왜 신방 안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요. 밖으로 써요. 계속 밖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피곤해 있고요. 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늘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그죠? 이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를 협력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예, 정말 어린 시절에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예, 영적이라는 말은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부정적 경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대리 부모자가 되고 대리 배우자가 되고 대리 부모가 되는 거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영적이라는 개념은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다면, 예, 아직 영적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기 감정에 진솔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너 말하기를 해. 막 이런 말을 굉장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제 말하기를 잘해요. 뭐 최근에 목사님 저 소고기 사주세요. 막 네, 제가 그런 적 있습니다. 네. 이거를 숨기고 있으면요, 불만이 가득 차거든요. 소고기 사줄 때까지 말할 거예요. 네, 소고기 사달라고. 예, 이게 제가 뭐냐면 그것들을 숨겼더니 그것들이 제가 불만이 돼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왜 신방 우리 집을 안 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신방을 안 와서 시험 들었다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신방 신청서를 아예 만들어 놓을까 봐요.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런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형상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점, 약점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들이 오픈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을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더 나은 삶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치우고 나가야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게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수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멋지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아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가장 많은 책도 쓰고 가장 많은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말하는 나 장애물이 있는데요. 나 지금 견고한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로 알인데요. 안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 알의 뜻은요, 도리어예요. 도리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일반 상담자였는데요. 목회 상담으로 하기 위해서 목회 상담을 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은 나이에 가거든요. 예, 이게 안 돼서 여기를 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일반 상담에서 한계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로 갔었는데요. 정말로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바꿔요? 내가 우리 집 환경을 되돌아가서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성폭행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가요? 그 상황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죠. 그런데 그 상황은 그대로 있고 나는 그걸 경험했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로마서 8장 37절은 저한테 정말 제가 늘 붙잡고 이게 상담하면서 성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대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분이 모든 나의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초당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그 은혜에 그냥 이렇게 편승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데리고 가보거든요. 그 자리로 가보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상담을 찾아왔어요. 왔는데 엄마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가셨대요. 근데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인데 그날 밤중에 자기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어머니를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러더래요. 누구야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막 엄마가 반항하는지 그 아저씨가 막 따귀를 있는 대로 때리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더래요. 자기는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엄마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상이 된대요. 그리고 막 풀어헤쳐진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상상만 했대요. 엄마가 큰일을 당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엄마를 알 수 없게 미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이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울부짖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예요. 우리 엄마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엄마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지요.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담을 받는다면 해결해 드리겠습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함께 한참 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그 엄마를 애기였다 그래요.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애기였다고 하는데 자기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분을 이 집사님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도 같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대답도 안 하고 저도 한참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예, 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는 그렇게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아저씨는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아마 내가 나가서 이렇게 그 아저씨한테 했다고 그러면 자기를 발로라도 차서 어떻게 죽일 수도 있었고 자기 엄마도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와서 내 길을 막아줬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상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내 길을 막아주지 않았는지 그렇게 또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내 길을 막고 있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또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 엄마는 내가 내 보혈로 씻어주면 되는데 내 생명은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안 있고 왜 저랑 있었어요 하고 막 울고 난리 났거든요. 네,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은 너희 엄마는 내가 용서해 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다 하고 주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계속 답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분은 이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왔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 정말 말씀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부어진다는 것은요, 이 부은다는 것은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라 콸콸 쏟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정도 부어졌냐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랬느냐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염두에 둔다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보다도 아끼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신 자들에게는 당신의 사랑 없는, 한없는 그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고 변화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부어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절 39절은 처음에 제가 본문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말씀을 앞에 더 추가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 아십니까? 이 말씀들이 다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강주 목사님이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부를 겁니다. 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네, 확실히 자기는 믿는다는 말이죠.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를 자기는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울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제 적어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가지고 다니셔서 이 기도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적어 넣으세요. 예, 한번 다 적어 넣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차례 건져주셨더라고요. 저도 적으니까 예, 냉동창고에서도 건져주시고, 네, 교통사고에서도 건져주시고, 네, 저는 심장이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네, 심장이 멈춰서 또 다시 해주시고, 시댁 식구들이 시집 갔는데 어찌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든지 핍박과 억울함을 당해봤고, 뭐 사도 바울처럼은 아닌데 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겪었더라고요. 그 극심한 가난도 지나왔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관계도 회복해봤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 이게 그냥 찬양이구나. 이게 너무나 그동안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아마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칼이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거 너무 어려웠더라고. 그래서 아 전쟁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환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굶주림과 헐벗는 길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졌습니까? 복음은 사라졌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되고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진즉 열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이제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기뻐 뛰며 춤춰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깊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극한 환난에도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죽음까지 닥쳐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날들로 연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잊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멋진 나의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해서 나를 용납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9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여서 자기 아들이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택해 주셨습니다. 내 가문은 내 가정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 주셨다니
나는 이걸 감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아멘. 주님, 어떤 것들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을 수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해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내 안의 형상을 아버지 꺼내어서 아버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곳에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더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든든하고 산 같은, 집 같은, 정말 든든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안에 주님, 제가 있게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준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나를 압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금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세에 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내가 공황이 왔습니까? 내 경제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까?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기대어 기도합니다. 정말 놀랍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나를 압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없이의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는 것 말고 내가 하겠다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네가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더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저도 아버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 시간 이 시간까지 왔었고 아버지 주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넉넉히 견디게 하셨습니다. 넉넉히 아버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깊은 골짜기가 소용이 없었고 아버지 정말 어떤 압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고 너와 함께 견디고 있으니 너 절대로 아버지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저는 우리 가정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그 뜻을 변치 않고 충분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기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파괴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을 아버지 건드릴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견고히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뜻을 아버지 변치 않으시고 아버지 충분히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기업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12월 17일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회에는 많은 임원들을 새로 세웁니다. 이 산을 통과시키고 또 결산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발 안 한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끈끈한 끈을 서로 삼겹줄을 만들고 사겹줄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회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 또 부교육자들 목사님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님, 제가 어떤 직책이 오더라도 주님 시키시는 일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당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당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웃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당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황경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보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임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이기게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결산을 아버지 보고 아버지 예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리야 아버지 어떤 불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정말 웃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그렇게 당회를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내년에는 많은 일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사역할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조금 더 멈춰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지하는 일에 아버지 주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힘입어서 많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우리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